페이지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2월 2일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겨울수련회 전체 교육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셋째 날 마무리하는 오늘 이 주일 속에 생존의 법칙 네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갖고 생존하며 나아가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쓰고자 하시는 일들의 갑절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생존의 법칙 네 번째 제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어제부터 자꾸 목사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를 해야 되는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생존의 법칙 네 번째는 나에게 어떤 적용이 필요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이던 여기 30대 청년 또 40대이던 나이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세대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동일하게 겪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정말 애를 써요. 노력을 엄청 합니다.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오히려 내 생각과 지금 내 상황은 오히려 뒤로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일보다 오히려 더 나쁘고 더 힘들고 더 눈물 젖는 일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정말 남들보다 더 노력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남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고 남들보다 책상에 앉아 더 오래 취업 준비에 노력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정말 좋죠. 다양한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신 준비를 하고 서로가 노력을 하는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여러분 어떨까요? 내 삶에 여유가 사라져요.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생각과 바라보는 시선은 자꾸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맡겨진 그 삶에 더 최선을 다하고 더 악바리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이나 제가 나중에 말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뭐냐? 저 사람은 난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 그거의 차이지 환경과 상황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각가에게 오른손 생명과 같은 손이죠.
그런데도 그는 남은 왼손으로 자신의 마스터피스를 완성합니다. 그는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만들고 싶어 했던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은 그가 오른손으로 평생 만들었던 것보다 왼손으로 만든 그 조각상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상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어떠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고요. 환경으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고,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봅시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우리 인생에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이 높은 담에 들려 있어서 숨막히는 절망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나 혼자 그렇게 갇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압니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자, 출애굽기 첫 번째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가 있었어요? 또 다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자,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어요. 자, 뒤는 뭐가 있었어요? 바로의 기마병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앞 좌우도 다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뚫려 있는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하늘. 그 하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뒤 좌우는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통에, 그 구렁통에 빠져 있는 나를 사방이 막혀 있지만 열려 있는 하늘을 통해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도 살아남기에 처절하게 몸부림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자, 그 여성의 이름이 뭐죠? 에스더. 자, 에스더의 뜻이 뭘까요? 에스더의 뜻이 뭘까요? 에스더의 뜻은 별입니다. 뭐라고요? 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찝어줬어요. 뭐라고요? 에스더의 이름 뜻은 별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별과 같이 빛나라는 뜻의 에스더의 이름을 소유한 이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어릴 적에 아빠와 엄마를 다 고향에서 잃어버려요. 근데 그 당시 에스더가 살고 있는 당시는 이런 포로 시대였어요. 포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는 상황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포로가 바로 누구였냐?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끌려갔죠? 이스라엘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국이 다 쫄아서 바짝 붙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분할 됐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죠? 지금 에스더의 삶의 환경은 암담합니다. 왜냐고요? 자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예배 끝나고 내 여가 시간을 즐기고 또 직장 생활하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지금 포로란 말이에요.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사춘기가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세상을 비관하고 에이 안 되겠어. 나 죽어버려야지. 스스로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안 좋은 환경이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에스더에게. 근데 그녀의 이름은 별처럼 빛나라고 했는데 인생은 암흑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왜 나만 이 혼돈의 카오스 속에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실까? 남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예수님 안 믿는 내 지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철저히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잘 믿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 그런 좋은 응답은 받지 않고 사는가? 우리는 늘 그 인생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에서 뜻하지 않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미인들 뽑혔어요. 그 안에 뽑혔습니다. 고아에서 시작된 그녀의 삶은 아주 높은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망한 뒤에 아하스웨로 왕,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왕비를 뽑는 자리에 그녀는
명 안에 손가락에 뽑히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페르시아 왕의 아내 왕비가 되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녀에게는 호화로운 삶이 시작됐죠. 정말 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금은 보화를 다 누리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는 왕의 아내인 왕비가 되었어요. 퀸이 되었죠. 왕도 그녀를 정말 사랑한 나머지 왕비여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내 나라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에스더가. 상상이 될 만큼 정말 예뻤을 겁니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그녀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시작돼요. 페르시 왕 밑에 그를 정말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따라합시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신하였어요. 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죠. 판단력이 없는 왕을 흔들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 도장에 찍힌 조소까지 받아놓은 상태의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은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는 날을 12월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삽시간에 수상궁에 온전히 다 퍼지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제 12월 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되었어요. 우리 역시 이 당시 내가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도망치고 싶을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왕에게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소식을 에스더를 키웠던 삼촌인 모르드게도 듣게 돼요. 그는 원래 왕궁에 저 뒤에 문 보이죠?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보다도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자, 4장 1절 2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고 힘들 때 보통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요사도 힘들 때 옷을 찢었고 다윗도 옷을 찢었고 야곱도 옷을 찢었고 야곱의 자녀들도 옷을 찢은 적이 있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삼배옷을 입었다는 것. 삼배옷을 입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그래요. 옛날 사람들 돌아가시면 삼배옷을 입었던 것처럼 제사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르드게는 삼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복을 입었기 때문에 규정상 왕궁 안에 에스더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궁에 간 이유는 왕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왕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먼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고 대성통곡했을까요? 사악한 하만 뒤에 사탄이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궁에서 법으로 공표하고 자신의 인장문을 도장으로 찍어줬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시간 문제만 남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신과 수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에스더까지 죽을 수 있는 위기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큰 시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그때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정말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소유가 많고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문제들과 시험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할 것 없이 다 큰 어려움에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모르드게의 반응과 행동을 알게 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마다 같은 마음으로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큰 시험에 빠졌을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존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이 생존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나와 있었잖아요. 삼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 역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좀 생기면 내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크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나보다 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번에 온 수준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짐작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수상공의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베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모르드게는 지금 깨달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도움을 구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에 가오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내 자존감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며 산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겸손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KFC 창립자는 할랜드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그 할아버지는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근데 그 호주머니 속에는 105달란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폐차를 앞에 두고 있는 고물 자동차가 하나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재주가 있었는데 바로 닭을 튀기는 요리였었어요. 그는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캐릭터 알죠? 흰색 옷 할아버지. 그리고 닭고기 레시피 양념통을 들고 식당을 들어가면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결국은 자신의 맛있는 레시피와 양념을 갖고 닭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이 샌더스 할아버지는 90세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땅을 떠나는 90세가 되기 전까지 전 세계 20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그는 전 세계를 통해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청장년 시절만 해도 정말 교만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불황이 있을 때도 사업이 위축되고 식당이 닫는 속에서도 그는 회사를 경영했지만 결국은 그 회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잃어버렸고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공황장애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환각이 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는 어느 날 아주 작은 시골의 예배당의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앞쪽에서 한 여성 성도가 찬양한 소리가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43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양이에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를 허밍으로 그 성도님이 계속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샌더스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봐요. 하나님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았어. 그 교만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그때부터 낮추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양념통을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시작하겠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작했던 사업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다고 해요. 자, 그는 자신을 낮췄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KFC 브랜드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랜드죠. 물론 맛있는 요리법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초대의 회장이었던 이 샌더스 회장의 믿음과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영의 법칙은 바로 거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의 법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그분께 기도를 하며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실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십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모르드가가 왕궁에 있었어요.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에스더는 그 왕국의 시끄러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내시 하닥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자, 본문 열어볼까요? 에스더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여러분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왕은 지금 하만에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는 조건은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드가 들었고 에스더에게 하닥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겁니다. 에스더의 삶은 꽃길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길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에스더 입장에 보면 고아했던 그녀가 이제 왕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호화로운 삶을 살며 참 살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인생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압니까 여러분? 왕국 안에는 잘 들으세요. 왕국막 말고 수상국 왕국 안에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출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입만 닫으면 자신은 하만이 그 계획을 해도 죽지 않게 되는 거죠. 혼자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여도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뜰에 가게 되면 그 당시 규정에 보면 죽이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왕비여도 왕자여도 자신의 장인 장모 부모님이어도 왕의 허락이 없을 때 왕의 뜰에 오면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에 왕이 잘 들으세요. 왕이 소지하는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내밀지 않으면요? 따라합시다. 금규 기억하십시오. 금규를 왕이 내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칼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군왕법이었어요. 그 법을 에스더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왕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비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사촌 모르드게의 제안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더 4장 12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로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네가 황궁에 있다고
삼촌 모르드게의 말은 권유의 말이에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맞죠. 그녀가 자신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너 따위가 아니라 네가 왕비여도 소용없어.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살려줄 거야. 그렇지만 너는 너의 집과 멸망당하게 될 거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너는 왕비가 된 거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4절에 나와 있는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유다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왕후였던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혼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을 살리실 겁니다. 물론 에스더 입장에 보면 삼촌의 말은 진짜 저주와 협박의 말이 들려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아니면 직장이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정말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당사자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 교회는 돌아갑니다. 회사는 돌아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모세가 아니었어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왕의 자리는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더라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에스더를 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유대인들을 분명히 살리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찾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100% 찾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잡이이지 고기를 떠서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방법만 알려줄 뿐이지 여러분이 직접 잡아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경험, 내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직접 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시대, 그리고 성경의 다양한 시대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성령 시대인 지금까지 이 시대 속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하나는 겸손한 사람, 다른 하나는 무슨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요. 부족한 자신의 성품, 부족한 자신의 성격, 말과 생각들이 늘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먼저 나타냅니다. 자기 피하라고 자기 자랑을 하며 정작 자신의 부족함은 입도 뻥끗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 자신을 세우지 않고 상대방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서 직장도 있고, 내가 있어서 나라도 있고, 이웃이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전도서에도 말하고 잠언에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의 끝은 쫄딱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 비해 겸손한 사람은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내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겸손해져서 이 성경 속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경쾌하게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 뒤를 따라 내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딜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이신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포로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깨달았던 겁니다. 에스더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끌려온 이유, 그녀는 많은 여성 가운데 뽑혀 아하스웨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왕비가 되는 이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고 외톨이도 아니고 고아가 아니야. 나는 이제 호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녀를 왕비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그 페르시아 땅 가운데 에스더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그녀를 왕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지체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자,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지 잘 보십시오. 자, 에스더 4장 15절, 16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자, 에스더의 입장이 어떻게 됐어요? 삼촌의 첫 번째 제안은 완벽하게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녀의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한 군데 모아주세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저를 위해, 누구를 위해? 에스더인 왕비를 위해 3일 동안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해 주세요.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도 제 신하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자,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에 제가 왕의 법을 어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로 죽어야 된다면 저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신앙으로 결단했던 겁니다. 에스더 앞에 있는 가장 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 잘 기억하십시오. 금식 기도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따라합시다. 합심 기도.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녀는 믿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게 자신도 역시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했어요.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을 모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이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에스더의 모습을 본 아하스웨로 왕은 두 눈에 하트가 가득했어요.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어느 때보다 예쁜 에스더를 보게 된 겁니다.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왕은 물어봅니다. 그녀는 속마음을 꾹꾹 눌렀어요. 그냥 다 터뜨려도 되는데 안 터뜨렸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속의 마음을 꾹꾹 누른 채 왕에게 말합니다. 왕과 하만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를 여니까 2번 열 건데 2번 다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잔치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두 번째 잔치 자리에 되었을 때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을 다 말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온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사랑하는 왕비를 하만 죽인다고 빡쳤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나갔죠. 하만은 겁에 질렸습니다. 왕비에게 목숨을 걸려고 되게 웃긴 게 바로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녀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왕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이 어땠냐? 성경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뚜껑이 열린 왕은 하만을 시켜서 죄 끌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만은 그 큰 계획이 다 무너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려 했던 그 나무에 결국은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전의 드라마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따라합시다. 금식기도. 목소리 작아져요. 금식기도. 금식기도에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생존의 법칙은 어디 있었냐? 금식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4장에서의 핵심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의 그 원천은 어디였냐? 그 시작은 금식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시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속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그 에스더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수상공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금식 기도를 할 때 절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열립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결심 속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혼돈의 카오스 속에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고민과 다양한 시험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 생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